41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번역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사실을 고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려움에 있을 때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잘 되고 보니까 그 어려울 때의 약속을 전부 잊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술 맡은 가는 장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쭉 37장부터 쭉 보면 요셉의 인생을 잘 우리에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서 종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들은 요셉이 다 주관할 수 있지만 그 집에서의 금단의 열매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악과가 자기에게 유혹합니다. 다 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고 피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갇혔던 감옥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요셉 주변에 3명의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입니다. 애굽 바로의 친위를 담당하는 권력 서열, 무력으로의 서열의 2위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세 사람, 바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40장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꿈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재차 나타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방에 가서 꿈을 꿀 때는 한 번의 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석하지만 꿈이 나타날 때는 2번입니다. 자,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님들의 볕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이 꿈을 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2번 꾸었다.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이 2번 꾸었다. 이것은 이 꿈은 확실한 것이다. 이 꿈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 40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나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내 기억해 주세요. 이때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술 맡은 간원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복직되기만 하면 이게 문제냐?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렇게 꿀 바른 약속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참 이 성경 구절을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 사람은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은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 인생을 쭉 돌아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섭섭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던 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나를 잊고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40장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요셉의 인생이 암담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한 이후로 감옥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10년. 몇 번일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 사람은 목사님이 물어보는 답은 항상 2번에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신하가 갇히는 감옥에 몇 년 있었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식사 안 하셨죠? 그러니까 대답이 몇 년 있었다고요? 감옥에서 2년이 얼마나 긴지 압니까? 저는 잘 압니다. 제가 헌병대 군기과 출신이거든요. 이 영창에서의 하루는요 10년이에요. 어떤 말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안과 밖의 공기가 다르대요. 그 울타리와 바깥 울타리의 공기가 다르대요. 정말 그곳에 2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간, 세상으로 보면 20년의 기간과 마찬가지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40일만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제 어릴 때 외삼촌이 계셨습니다. 그 외삼촌은 양봉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반신을 못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외삼촌은 우리 사촌, 외사촌들을 너무나도 잘 키웠던 분입니다. 예수는 안 믿어서 참 안타까웠던 분이지만 그런데 그분에게 세배를 하러 가면 꼭 그분이 100환짜리
푸른색, 배추색 돈을 줍니다. 여러분, 이 100원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돈이었는지 세배하러 갈 때 한 번도 빠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정갈하게 입고 세배하러 꼭 갔습니다. 머리도 잘 조아리고요. 그러면 그 100원 받아서 오면 하늘을 다 얻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것이 돈 맛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맛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얼마나 쏙쏙들이 다 잘 알고 계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그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 2년 동안, 이 2년 숙성시키는 기간 동안 요셉은 좌절도 하고 희망도 갖게 되고, 아마 이 2년의 세월은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끈을 놓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2년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워낙 대통령들을, 총리들을 감옥에 많이 보내는 그러한 나라에 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하면 형은 안 삽니다. 그러면 어이구 안 사네. 여러분, 징역 1년만 해도요, 징역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징역 20년 30년은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갇혀보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보십시오. 41장 1절 말씀. 만 몇 년 후에? 2년 후에. 만 몇 년 후에요? 2년 후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분 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면 일찍 응답해 주시면 될 텐데, 꼭 벼랑 끝에 딱 세워놓고 한 발 디디면 죽을 것 같은 그곳에 몰아내놓고 그때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5분 전의 하나님이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 2년이 요셉에게는 5분 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염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주 파리하고 각 말란 7 염소가 올라가서 함께 뿔을 뜯고 있다가 그 7 염소가 살찐 아름다운 7 염소를 잡아 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가 곧 꿈을 깼습니다. 다시 잠을 들었습니다. 2번입니다. 또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충실하지 못한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2번째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2번 꿈 꿨습니다. 바로도 2번 꿈 꿨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2번씩이나 똑같은 한 번의 꿈을 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계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41장 40장 8절과 41장 8절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번민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공의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문제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시 외웁니다. 문제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왕이여,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마침 이때가 아닙니까? 당신께서 이 종들 저와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사 둘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똑같은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곳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 꿈을 그에게 말하였더니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나는 이렇게 복직되었고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바로가 손바닥을 칩니다. 그를 당장 데려오너라. 그런데 요셉의 모습이 2년간 감옥에 있었으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례 요한 같은 모습 아니었을까요? 수염이 이렇게 길어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입히고 바로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였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로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확률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히브리 종입니다. 비천한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까? 서지 않았습니까? 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 주변에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보디발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술 맡은 간원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떡 굽는 간원장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그 사람들을 흩날리듯이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일날 장종택 목사님을 모시고 1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녁 때 식사까지 잘 대접하고 나니까 장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형님처럼 모셔도 되겠습니까? 자기하고 코드가 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사귈 수 있는 형님 같은 분을 만났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나 흩날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웃집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어가실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일 뿐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고생 끝에 낙이 있는 사람이었다. 고진감래형의 인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 끝에 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아이가 병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낫게 해주었는데 우리 아이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느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고진감래형의 인간이 아니라 요셉 인생의 이 대나무처럼의 마디마디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서게 하는 디딤돌이더라.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표현할 수 없는 일,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축복의 디딤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내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 그 고난의 순간순간, 형언하기 어려운 억울한 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되어서 그 앞에 섰겠습니까? 그분 앞에 섰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엄청난 고난,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디딤돌은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아픔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나를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디딤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욥은 비슷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이 순간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욥이 고백했듯이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셉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싶으면 지금 헌신하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봉사하고 싶으면 지금 봉사하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충성하고 싶으면 지금 하십시오. 순종하고 싶으면 지금 하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요셉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항상 현재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 요셉을 하나님이 손에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항상 현재 믿음을 가졌었고 기도하였었고 충성하였었고 헌신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충성하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죽으면서 회개할 시간도 없네 하고 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내 인생이 길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매 순간 지금 죽음의 마디마디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겪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감옥에 있을 때 충성하는 것이었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충성하는 것이었고, 총리로 있을 때도 충성하고 성실한 것이었다. 이것을 요셉에게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성실하고 정직한 삶 배우기를 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문제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교만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생 끝에 낭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십자가가, 더 큰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음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인기 목사님, 아버님의 장례와 절차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